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5번째 편지가 4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이 편지에서 주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의미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 보여지기에 4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같아 보였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보여집니다. 건강하게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또 영적으로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평가입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기원전 6세기경에 이 4대라는 도시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4대라는 도시가 강대국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사의 고레스, 헬라의 알렉산더, 또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그 강대국들의 침략을 거치는 동안에 이 도시가 점점 세잔해져 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 됐을 때 이 4대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잔해질 대로 세잔해진 이 도시가 살아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명성과 달리 죽어가는 도시, 이 도시가 바로 4대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와서도 이 4대라는 도시가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황제 신전 건립을 신청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황제 신전을 그 도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는 것은 로마로부터 막대한 지원과 보호와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4대는 그 황제 신전 건립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머나라는 도시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연히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원도 많지 않았고 결국 또 마찬가지로 로마의 간섭이나 지배도 많이 받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시로 봐서는 세잔하는 이유가 되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교회 입장에서 보면 도시 4대의 세잔은 교회에 큰 도움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그 죽어가고 있는 도시처럼 이 교회도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이단의 위험도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박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4대 교회는 신앙을 위해서는 무풍지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4대 교회였습니다. 박해와 이단의 공격보다 더 교회 치명적인 공격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공격이나 아무 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도전으로 어려움을 겪은 에베소 교회, 박해로 순교를 당하던 서머나 교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 어지럽던 버가모 교회, 이세벨의 거짓 교훈으로 고통을 겪었던 두아디라 교회. 이 지금 언급해드린 이 교회들은 박해와 이단의 공격으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할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가 있다. 그것은 힘든 일이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단의 문제가 되는 것도 믿음에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과
배움에 대한 열심이 없는 교인들은 사실 이단에 미혹되지도 않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죽은 교회는 공격하지 않는다. 죽은 교회는 박해할 가치가 없고 미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고 거짓 교훈에 미혹이 있고 연단의 고난이 있는 것,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에는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외적인 박해도 없었습니다. 내적인 이단의 미혹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4대 교회에 주어진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편안함이 교회 생명력을 빼앗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상의 모습이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고 소문이 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편안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풍족하고 여유로운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박해로 인한 순교가 있고 고통의 연단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짓 교훈으로 늘 혼란스러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궁핍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서머나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 같았습니다. 아니, 죽은 교회 같았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4대 교회는 살았지만 죽은 교회였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4대 교회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 속에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고 2절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이 4대 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해 주석가 중에 저명한 한 분인 스윈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4대 교회의 영적 죽음의 이유를 5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귀담아 볼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4대 교회는 과거의 영광에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번영, 자기들이 처음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을 때에 그 가졌던 그런 영광스러운 추억에 잠겨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되살리는 것, 또 기억해 보는 것은 그때로부터, 그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과거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것은 앞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교회의 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땠고, 과거에는 몇 명이 모였고, 과거에는 뭐 그게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4대 교회가 영적인 죽음을 잃은 이유는 신앙의 성숙보다는 외모의 치장에 관심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관심보다는 세상의 재미와 풍속을 따라서 세상을 닮아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성도의 삶을 버리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4대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전통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통을 사랑했다는 것은 과거의 영광에 대한 좋은 기억이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과 경험이 그리스도를 앞서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서는 것, 그것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죽음의 이유는 변화에 대한 고집스러운 저항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 과정,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한 그 변화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될 것입니다. 불순종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거역하는 불순종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선교하지 않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들의 삶으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죽은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죽은 성도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가장 본질적인 이유,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는 복음 증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불꽃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사대 교회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주 치명적인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중국과 한국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질병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치명적인 질병일수록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에 좀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방의학이라는 말이 나왔죠. 미리미리 이제 점검하고 체크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죽어가는 이 사대 교회에서 희망을 보십니다. 그것은 아직 죽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대교회, 사대 도시가 죽어가고 있고 사대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도시, 죽어가는 교회 안에서 죽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신앙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비로소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아직 죽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있기에 살아있다는 이름이라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살아있는 남은 자들, 영적인 위기 속에서도 타락한 도시 그 사대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남은 자들, 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희망이요, 주님의 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의 선고 속에서 눈물로 생명의 소생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 때문에 주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교회를 향하여 죽음에서 돌아서기를 간청하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죽은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단순합니다. 깨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이요,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화, 죽음의 신앙에서, 영적인 나태함과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바로 뜨고 귀를 기울이고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생명의 불씨를 일으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깨어나는 것,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다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돌아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므로 그 과거로부터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의 처음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직분과 사명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각자의 받은 바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나는 것이요 굳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킨다는 이 말은 유지하다, 간직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미 받고 이미 들은 그것을 굳게 붙잡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받은 사명 지켜야 될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정결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의 결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킨다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우리의 삶을 복음의 삶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과감히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교회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나는 길이요 서로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굳건하게 할 수 있는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등지고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얼마 남지 아니한 생명의 불씨마저 꺼져버릴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의로운 흰옷을 입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살도록 우리를 하늘의 시민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불러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4대 교회라는 명성은 있었습니다. 이름도 있었고 교회로 보이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느끼지도 못합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느낀다는 것, 그것 때문에 괴롭고 아프다는 것, 그것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죽어가는 교회들을 향하여, 아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생명의 불꽃을 태우는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남아있어 막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들 스스로 일깨워서 깨어나서 서로를 굳건하게 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기에 힘쓰고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비록 우리가 죽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산자가 될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뿐인 죽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산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주님 앞에서 산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